10월 13일 금요일 아침 묵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나답의 이스라엘 통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답의 이스라엘 통치. 어제 배웠지만 아사 왕이 41년을 다스렸으니까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 왕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2년 동안밖에는 통치하지 못했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지요. 나답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면 선한 일은 하나도 없고요. 아버지 보시기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고 써 있습니다. 이 죄악 때문에 결국은 다 무너지고 결국은 이 여로보암의 집이 실로의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대로 완전히 바하사에 의해서 진멸되는 그런 비극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안정을 정말 많이 추구하고 살죠. 그래서 안정을 줄 수 있는 것들에 인생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의 것들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안정을 주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안정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시고 안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공무원 열풍이 얼마나 심했어요. 스카이를 나와도 구급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들이 있고 제 주변에도 있어요. 공무원 됐다 그러면 얼마나 주변에서 부러워하고 철밥통이라 그러고 철밥그릇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공무원 했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탈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공무원 된 거 이제 부러워하지 않고요. 노량진에 이제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제 공무원 월급 갖고 못 사는 거고 연금 개혁되고 나니까 예전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의 인기가 시들어들었어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보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10분의 1의 병력 차이고 무기로서는 말할 수가 없지요. 이스라엘은 30만 대군이고 하마스는 다 모아봤자 3만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그만 서울시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가자 지구를 밀어내지를 못해요. 인질 때문에. 또 인질이 다 구출돼서 밀어낸다 해도 지하로 주변 나라로 흩어지는 하마스 대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오랫동안 서로 싸웠기 때문에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군사력만 키우면 장벽만 설치하면 안정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경고를 해도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뭐라 할 수 있겠어. 우리 인생이요 정말로 똑같아요. 진짜 안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안정을 추구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남유다로 예배드리러 가면 마음 뺏길까 봐 이스라엘의 10지파가 하나님 앞으로 가면은 자기 안 따를까 봐 베델에다 성전 짓고 단에다가 성전 짓고 그것도 모자라서 산당에다가 성전 지어서 사람들 인정받고 인기 얻어서 안정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답이 2년 만에 바하사의 손에 죽임당하고 여로보암의 집안의 아들이란 아들은 다 죽임당함으로 완전히 진멸됐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진짜 안정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의 잘됨에 있습니까? 연금에 있습니까? 건강을 위한 등산에 있습니까? 우리 삶의 진짜 안정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삶의 평안이요, 우리 삶의 안정이요, 우리 삶의 반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은 힘들고 흔들리고 어렵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쁘돈을 빼앗겨서 나답이 거기 전쟁하러 갔을 때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 빈자리에서. 기쁘돈이 어떤 땅입니까? 아주 곡창지대입니다. 아주 곡창지대니까 호남평야 같이 이런 곡창지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빼앗아 버린 거예요. 곡창지대가 빼앗겼을 때는 전 병력을 동원해서 움직였던 나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빼앗겼을 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예배를 타협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안타까워하셨습니까? 아니면 병이 들고 자녀가 시험에서 떨어지고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가족이 힘들어지면 그때서야 부르짖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을 관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쇠해지는 것이 정말 큰 문제인 줄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쇠해질 때는 그렇게 요동하지 않던 성도들이 자기의 삶이 쇠하여질 때는 요동하고 힘들어하고 그때서야 부르짖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어떠한 때라도 도우시지만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이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날마다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세워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남유다의 왕들은요, 선한 왕들이 좀 있었어요. 5명이나. 그 왕들의 통치 기간을 보면 한 명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통치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선한 왕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통치 기간을 보면 대부분 다 짧습니다. 왜 북이스라엘 왕들은 통치 기간이 짧고 선한 유대의 5 왕들은 통치 기간이 길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관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죄악이 창궐하니까 그 왕을 내리시고 또 다음 왕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은혜로 그 왕을 세우시고 또 다음 왕을 금방 내리시고 또 다음 왕을 세워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잘되고 못됨에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에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을 하나님은 멀리서 판단하는 판단자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심판자로 멀리서 팔짱 끼고 네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자. 네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보자. 잘하는구나 저 권사, 저 집사 좀 열심히 하는구나, 복을 줘야겠다. 아이고 저거 잘못하고 있네, 심판해야겠다, 저주해야겠다.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 참여자이고 관심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때로는 흔들리게도 하시고 절망케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점검하라고, 더 큰 아픔이 오기 전에 내 품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우리를 날마다 그 품 안으로 모으시는 줄 믿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보고 있다가 솔개가 하늘에서 날면 그것을 보고 엄마 품으로 달려오는지 안 달려오는지 지켜보다가 너는 달려오는구나, 내가 품어줘야지, 너는 안 달려오는구나, 솔개 밥이 되라, 이런 암탉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암탉보다도 못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자로만 여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 삶을 24시간 365일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며 회전하는 불 같아서 살아있는 눈동자로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듯이 날마다 관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힘듦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우리 삶의 모든 힘듦은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내가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어떠한 것이 가장 큰 안정입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안정인 줄 믿습니다. 정말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아무 근원도 없는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10지파를 맡기고 드넓은 곡창지대를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은 자신이 추구하는 안정을 쫓아서 사람의 비위를 마치고 사람을 쫓아가면서 베델과 단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웠기 때문에 그를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에게 경고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가 선택한 길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었고 그것은 결국 자신의 아들 나답의 2년 만에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성전이 되었고 성벽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쌓는 안정은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쌓아지는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성도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예배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도의 무릎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의 전쟁이 있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떠났던 북이스라엘은 평안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이 뒤로도요 평안이 없어요. 계속 죽이고 살리고 쫓아내고 쳐들어오고 평안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의 평안,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몇 년 동안의 부흥은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평안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온전한 평안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전쟁 같으십니까? 병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족의 관계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부부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내면의 열등감으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으로, 여러 가지 고집과 아집으로 전쟁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반석되십니다. 전쟁을 끝이고 우리 가운데 샬롬, 온전한 평강을 선언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참된 평안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온전히 붙드시는 복된 새벽기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